오늘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누구나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대운이 찾아올까? 운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걸까? 정해져 있는 운명이 정말 있는 거라면 부자가 되는 사주도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운명도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 그렇다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상위 1%가 찾는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인 이정재 교수님께서 쓰신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입니다. 책에서 선천운의 영향력은 겨우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운명은 99% 후천적인 운에 달려 있어서 결국 자신의 운명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상위 1%의 사람들은 인생을 뒤집는 후천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일이 뜻처럼 잘 안 풀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탓보다는 내 주변에서 그 이유를 찾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일이 잘 안 풀린 것은 운 때문이고 또 그 운이라는 건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믿어질까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나라 상위 1%의 사람들은 이미 운의 중요성을 알고 운을 지혜롭게 경영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운수가 풀리면 돈맥과 인맥이 자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보이지 않는 힘에 따라 움직이며 순환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며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운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좋은 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의 순환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운을 받고 있지 않은 시기라면 운이 찾아오도록 준비해 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운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후천운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행복한 삶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을지 우리 삶에 잠재되어 있는 그 모든 운을 끌어당겨줄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책을 통하여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뚜렷한 전조 증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오는 전조 증상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운이 왔음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운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 사주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의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할까요? 바로 후천운입니다. 후천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고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물론 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초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운과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평생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나는 행복하고 부유한 인생 후반기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인생 초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후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30대나 40대 심지어 70대에 운이 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년에 운수가 좋아져서 무엇에 쓰겠냐고 하지 맙시다. 이제는 100세 시대 아닌가요?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후반부를 유복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를 알아보고 이걸 따라야 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운이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도 사는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초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걸 극복하면 중년 이후에는 운을 받을 수 있으며 중년에도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노년 이후에는 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하고 변화하며 또 이것이 반복되고 서서히 커지기도 하고 오히려 작아지기도 합니다. 운도 그러합니다. 지금 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운의 순환이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운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분명한 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이며 하늘은 절대로 사람을 땅에 내시면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주학은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또 신심이 크고 깊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언과 정동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라는 의미이며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 라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사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 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으며 이는 반드시 균형에 맞게 치우침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말입니다.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차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늘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하라 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온다. 몸 역시 하나밖에 없다.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이 다리 떠는 모습을 보며 복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주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오행론의 요체는 순환과 균형인데요. 이에 따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잘 주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도 나쁜 마음을 받게 될 것이며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잘 주는 방법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오고 또 사람을 통해서 커지게 된다고 말이죠.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익히고 터득했던 원칙입니다. 그래서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하는데요.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 어떠한 손실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는 뜻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주학에서는 운은 성체로 성도하지 않고 분체로 분되어 성도할 때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관인상청이면 백합불청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백제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소리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모여드는 운의 기운도 더욱 강해질 것이고 모이는 사람이 적을수록 운의 기운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게 할 것인가요? 이건 바로 자신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해서 모이도록 하든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모이도록 하든지 어떻게든 모여들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성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성체의 크기만큼 나에게 막대한 운이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사주학에는 대인과 소인배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인은 대세를 만들어 나가고 소인배는 대세를 질투한다고 이야기하며 대인은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비단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하고 앞선 사람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습관들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곤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능 만점자나 합격자가 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면 오답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답노트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수단인데요. 한번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바로 이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단지 사주학에서는 대인과 소인배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죠. 혹시 지금까지의 인생 행로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는데요. 사실 이건 사주학에 나오는 건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부자와 빈자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은 절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세상에 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죠.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입니다.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매일 스스로 자기 최면에 걸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운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걸 사주로 풀면 호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호연직이란 운을 불러오는 마음입니다. 사주학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자기 스스로 바뀌고 변하는 시기라고 규정합니다.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상의 오해와는 다르게 사주학에서는 원래 선처운은 단 1%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후천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죠. 그렇다면 이 후천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모두 후천운을 통해서 누리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 사주학에는 운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누리게 되지만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을 어떻게 나에게 녹여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이 들어올 때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전조 증상이 생기는지를 말이죠. 그래야 그 운을 살려서 멋진 삶,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겠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에든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신호가 온다는 것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운이 커지지 못해서 나가게 되면 그제야 후회를 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운이 들어올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일에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이건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죠.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서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운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운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웃어넘기게 됩니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생기죠. 이로 인해서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일상에 어느 순간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됩니다.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옵니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건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운이 변할 때에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집니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에는 모든 것이 악순환하는데요. 운이 나빠질 때에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들죠.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이걸 여유롭게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더 여유로워지기 마련이죠.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당신과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서 당신은 대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사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며 또 거의 모두가 선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서서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점차 다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서 더 베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곁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늘 웃음과 편안함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비련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백제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분명 협동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아주 쉽게 해결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다 보면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은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점점 커져갑니다. 또한 운은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줄을 몰라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사주학은 유비부한 즉 모든 것을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학문입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심리학보다 먼저 증명한 사주학. 예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복은 말에서 오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바른 말이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운이나 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니 말이 바르다면 좋은 운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말이기도 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상스러운 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이나 반대로 기분 좋은 소리를 듣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한다. 현대의 모든 심리학자와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과 말,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는 복을 얻게도 하고 잃게도 한다는 점이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부유함과 빈곤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식으로 운명이 정해지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하지만 운명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듯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운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고 또 불운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 현상을 알았으니 자신에게 좋은 운들이 들어왔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런 현상을 알아차려 우리의 인생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